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여자,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여자 그리고 뱀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 뱀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뱀의 유혹을 받았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 결과를 따지자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나를 너무나도 싫어하겠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네가 뱀이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가까이 지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치명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치명타를 가해서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발꿈치는 충격을 가했는지 가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중요한 타격을 입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리고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던 그 뱀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에서 나와서 거주하게 될 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와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곤란에 빠뜨렸던 그 원수를
멸하기를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원수를 멸할 존재가 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인 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람은 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긴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이지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소유 혹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호흡 혹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결과는 뭐예요? 아담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고 경작하고 거기에 추수를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걸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농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을 아담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은 참 세상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하나님을 예배한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벨의 경우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물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성경에서 보면은 민하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민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물이에요. 소제라고 하는 제물입니다. 이거는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동일한 제물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제물을 드렸는데 특별히 아벨에게는 첫 새끼, 그 기름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싼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값싼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 가지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한다. 우매니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을 드렸으면 그 금이 중요한 것이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성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세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세속은 어디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세속하다, 속하다 하는 것은 위치의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그 재물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깨끗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거룩과 세속의 경우에는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깨끗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라. 위치의 의미죠. 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거는 정결에 해당하는 것이죠.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상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에 속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믿음에 속한 것일까? 아니면은 가인처럼 행위라든지 어떤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 동생의 것은 받으시면서 형인 자기의 것을 받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질투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가인은 질투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사자 같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려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덤벼들겠다는 것이죠. 지금 가인을 보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죄가 맹수와 같이 가인에게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7절에 있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인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가인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보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가인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죄는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8절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에게 지배를 당한 가인은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잔인함에도 모자라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이 형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벨이 죽었다. 그럼 아벨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도대체 너 아벨에게 어떻게 한 것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억울한 호소를 아벨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호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고요. 하나님에게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를 범했던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땅에서부터도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담에게는요.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도 수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에는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그 땅을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받았던 수고의 열매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가인은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추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은 추수가 가능했다.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정착하여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착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가인을 악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려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형벌을 선포를 하시는데 가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회개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신이 당하게 될 불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받았을 상처, 다른 사람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를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된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를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 앞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정착하게 된 곳은 놋이라는 땅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추방하다 혹은 방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은 에녹을 낳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게 됩니다. 인류의 첫 고대 도시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에녹이라는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고대 인류의 문명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